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이 책 39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네, 39가는 제목 39가 제목은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예수는 만질 수 있지만 갔다 오지 않은 예수는 만질 수 없다. 만지지 말라. 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성경을 보면은
그 만지는 예수가 있고 만지지 못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만지지 말라는 예수가 있고 만지라는 예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부활 후에 여기 오신 예수는 또 만지라고 그랬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여기서 오늘 지금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지금 사건인데요. 처음에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한 사건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이제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오늘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예수는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고 오신 예수는 만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예수면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녀오신 예수는 만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예수께 다녀오지 못한 예수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우리 오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는 예수는 그 초림하신 예수를 지금 마리아는 만지려고 한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 그러면은 초림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는. 왜 그러느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는 보지 못하며 그리고 또 이 자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다시는 못 보는 것이고 못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몸과 육체를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반드시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라겠습니다. 몸을 버리신 예수. 그래서 몸을 버리신 영혼이신 예수는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몸 위에 살이 곧 육체입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몸과 육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는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영만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늘 아버지께로 가셨느냐? 오늘 만지려고 했던 이 사건은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지나서 주일날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몸과 육체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갔다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바로 그날 바로 돌아가셨다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강도도 언제 아버지께 갔느냐? 3일 만에 간 게 아니라 강도가 금요일날 바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오늘 강도 함께 나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낙원, 곧 아버지 품으로 간 거예요. 낙원은.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는 예수는 그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서 3일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만지려고 하는 예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실 몸과 육체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을 걸려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이 걸려서 가고 오시고 그런 이렇게 어떤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갔다 오시고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무슨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불행이 뭐냐면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계신 분으로, 그리고 그 교리에 의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친히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하고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다시 돌을 들여 치료하거늘 이렇게 예수가 아버지 하나로 계신다 하면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로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해를 안 돼요. 이해를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16세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78세가 될 때까지 만지지 못하는 예수와 만지는 예수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왜 못 들었냐? 모르니까. 나는 이제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이 책 전체 제목이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위일체가 된 아들들이 예수들이다.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 구원도 못 받게 협박을 해놨습니다. 아주 구원도.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에 보면은 제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개의 신조까지 있는데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4번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인격 한 생명이 있고 아들도 한 인격 한 생명이 있고 성령도 한 인격 한 생명이 있다는 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로따로. 그다음 8번에 가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가서는 그래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리고 26번에 가서는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놓고도 또 몇 군데 가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해놨어요. 일관되게 세 분이면 세 분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면 20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한다. 아니 언제는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를 받는 바가 있으면 일관되게 이거 설명해 가고 그래서 왜 이 세 분이 한 분이냐면 한 분이라 믿어하냐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따라서만 하고 그냥 한 분이라 믿어라 이렇게 참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그냥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인데 그냥 그것이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하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시키고 어떻게 무슨 살아있는 더군다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해가 있는 사람을 그냥 막무가내로 믿어 그러면은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 보면은 꼭 그래놨어요. 믿어. 그러니까 그랬나 안 했나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13번에 그래놨습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시되 성자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래 놓고 이제 11절에 가서는 14번에 가서는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그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전능자가 세 분이면서 한 분인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무가내로 믿어라가는 거예요. 믿어라. 그 다음에 또 15번에 와서 성부가 하나님이시시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부가 하나님과 성자 성령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뭔가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16번에 가서 또 우격다짐으로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따름이다. 아니 성부가 하나님이고 성자도 한 성령 세 분이 계시다 해놓고 그럼 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또 16번에 또 그려놨습니다. 우격다짐.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가서 성부께서 주님이시니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보다 주님이시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보다. 다만 성부께서 주님이시지 성부보다 주님이라고 하고 또 예수보다도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보다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내놓고 세 분이라 주님이 셋이다 내놓고는 18번에 가서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일 뿐이다.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은 않고 그냥 마무고 그럼에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19번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 해놓고 20번에 가서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 하면 참 기독교로서 그만한 바이다. 그렇게 해놓고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늘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38번 이하에서 44개 신조까지를 8번부터 44번까지 보면은 딱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둘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38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육체가 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사신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이러네. 죽은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다 아니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하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만 살아났다면은 성경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8절에 9절에 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거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죽은 로마 6장에서도 6장 4절에서도 그러고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단수고 육체가 있으나 예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 쪽에서 사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만 사셨다. 그러면 그 사실이 다음 신조 또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 확실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9번에 그는 예수는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걸 갖다가 상태인데 성경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데 또 성부의 오른편에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오른편에 앉을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 장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 성부의 아버지 오른편.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해서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는 우편에 앉아 계신 따로 계신 분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40번에 가서 거기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때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의 육체가 다시 어서 육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이런 교리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요 영원히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은 이제 썩을 육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분명히요.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이 이제 육체를 일으킬 받는다 이랬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이만희 지가 제 보혜사 성령이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지 속에 들어오면은 저만 영원히 지가 왕노릇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지파 해가지고 12지파 영 그거는 누가 들어갔냐? 예수님이 12사도들이 영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고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예수 잘 믿고 승부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14만 4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이만희 한자 저만 육체로운 예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요 육체를 갖다가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전부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모르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엉뚱한,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부 다 이 잘못된 존재론적 아타나시스의 30년 이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3번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나가고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아니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믿을 때, 그래서 이제 언제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성경은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예수가 다시 공중으로 강림해서 오시면 그때 영생으로 나간대요. 여기서 많은 2000년 동안에 이 존재론적 그러니까 주 325년에 채택된 아타네시스의 존재의 삼위일체가 지금 천주교와 온 세계 기독교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교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들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아시고 우리는 이제 이건요 성경은 존재로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교리는 성경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건 하나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말하는 그 큰 용, 큰 이제 붉은 용, 그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붉은 용, 그 사탄으로부터 나온 이 계시고 아타나시스가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한란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망해버린다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걸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도 없이 만들면 당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여린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산무지를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럴 때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5절에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철장옷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믿는 자들마다 예수들이 된다는 이 교리입니다. 사람이 예수가 안 되면 절대로 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가 되어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를 만지려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께로 다녀온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께 올라가지 못한 예수 믿지 마라 그 말이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께 올라가지 못한 예수는 순수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복합된 아들이고, 그래서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영혼 곧 하나 씨를 만드시고 또 이제 그 몸과 영혼을 몸과 육체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몸을 버려버려요. 몸을 버리고 무엇으로 가느냐? 아버지 속으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속으로 가서 장소를 이동해서 아버지께로 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누구냐,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무슨 공간 이동을 해서 아들이 오셨다가 또 공간 이동을 해서 아버지께로 가신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신자들이 이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대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으로 다 마음속에 믿으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세 분으로 믿으시잖아요. 근데 거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 이제 예수는 장소를 이동해서 갈 아버지가 없다. 예수는 장소를 이동해서 아버지께 갈 예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런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않고 그라 그죠? 그라 합니다. 왜 아버지면 아버지라는데 그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그라 할 때는 예수를 말해요. 아버지를 그라 할 때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그러니까 25절에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다. 그러면서 27절에 가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하시고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봤다. 여기서 그라고 할 때는 예수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예수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는 영원부터 혼자 계신 분이 아니고 따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체 위에 육체를 입어버리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은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했고 그 이야기에서도 이사야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이 바로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한 하나님과 성령이라 부르시잖아요.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만 그렇게 주장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아들 성령 계신다고 14장 전체가.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 안에 아버지 계시고 성령 계시고 다 이렇게 계시고 어쩌면 그렇게 되느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존재로 나타나셨으면 이걸 설명 않고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세 분 계시다. 세 분 계신 게 아니에요. 한 분만 계시고 한 분 하나님이 많이 삼위일체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삼위로 일을 해서 아들을 얻는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삼위일체로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계신다. 이렇게 그냥 겉면만 보고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것이 교회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신다고 했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모릅니다. 8절에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오늘날 온 세계 천주교를 전신교 신자들도 딱 이 모양입니다. 빌립같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해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아버지를 계신다 그 책을 썼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에서
육체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순간 아버지예요. 십자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들의 육체는 끝났어요. 끝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예요. 예수님 아버지 계시니까 예수는 뭐예요? 육체에 있던 씨만 아버지 속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혼이 가셨다고 말은 아버지의 씨가 예수께로 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따로 계시고 또 아들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고 이렇게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시다고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또 한국의 초대 장로교에서는요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갖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성령을 말 않고 알지 못하면은 이 사람도 그거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아들되게 한 거예요. 성령이 뭐냐?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에요. 이제 약간 구별되지만은 그리스도가 또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초대교회 장로교에서 성령 말 일절하지 않고 성령이 다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뭐 성령을 하면 방언 오고 뭐 병 고치고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것을 성령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모르니까 오늘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모르는 것은 아타나시스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 있어요. 아들도 하나님 있어요. 성령도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다. 그리고 세 분을 딱 갖다가 세 분으로 그냥 이렇게 따로 믿게서 높여놓고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을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않는 예수는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이 그 예수를. 그 예수는 왜냐? 그 예수 믿으면 네가 예수 못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예수 못 된다. 그리고 그 예수는 없다. 예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셔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 아버지께로 갔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그날 가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직접 오셔서 아들이 되신 거기 때문에 앞에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역청이 칠해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니까는 뭐 한 말 자꾸 반복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 마시고 아주 냉철하게 성경에서 아니면은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십자가 이후에 그 3일 만에 아니 주일날 나타난 그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하실 일을 대행하는 천사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천사. 예수는 다시 올 수 없고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앞으로 많은 보는 예수들을 만들어내야 많은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아버지로 가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보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는 이따 죽어갖고 다른 사람 같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천사를 통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대응.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해서 여러 군데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에서 나온 예수는 전부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예수를 대행해서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 가서 8절에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 전능하자라 하시더라.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요한한테예요. 요한한테 누가 하느냐? 보이는 예수로 오신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서. 거기서 그 사실이 확실한 것이 또 17절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형체로 나타나서 요한의 앞에 말을 하니까 너무나도 그 빛에 놀래가지고 엎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요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잖아요. 가라사대 그가 오른손을 이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들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럼 전에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이분이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데 그 만질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만지는 그분이 부활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하실 일을 오늘 계시록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고 예수의 하실 일을 지금 대행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도 그 천사라는 것을 확실히 말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만지는 예수는 누구냐? 여기서 이제 그럼 예수님은 처음에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아니한 예수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지려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갔다 오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희들이 그 신앙, 우리에 대한 신앙을 어떠한 예수에 대한 어떠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아들 되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반드시 올라갔다 오지 않은 예수는 만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께로 다녀오신 예수를 만져라,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러면 온 세계 교회들, 천주교나 개신교 다 통틀어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떤 예수가 오신다고 말할까요? 초림하신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다 믿죠? 그 예수 믿어서는 하나님 아들을 못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은 이게 초림하신 예수가 가짜란 말이 아니라 그 초림하신 예수는 만질 수가 없단 말이죠. 만질 수가 없고 그분은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고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는 예수는, 오셨다 온 예수는
만지는 예수고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된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예수를 만진다 이 말이죠. 뭐냐? 만지는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시니, 이 말하신 분도 지금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보낸 대응하는 천사라 이 말입니다. 천사. 그럼 또 천사와 영인데 어떻게 살이 있고 뼈가 있냐 또 그러더라고요. 천사는 능력이 있는데 살과 뼈가 없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예수의 하실 일을 갖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 능력이 있으니까 또 이러더라고요. 아니 천사는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만지냐. 그러니까 오늘 천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응하는데 예수는 어떤 일을 십자가 이후에 하느냐. 영원히 오셔서 사람의 육체 속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인자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지는 예수. 그럼 이것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어디로 오느냐? 사람의 육체 속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이거 중요하니까 또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만지는 예수는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된 사람들이다. 이 예수를 만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요한일서 4장 1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초림하신 예수 이야기하면 이것도요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런 분들이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또 이렇게요 또 그 예수 이야기한 줄 압니다. 그럼 여기 초림하신 예수 육체로 오셨다고 믿으면은 그 영이 하나님께 나고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가 육체로 왔다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만 다니면 거의가 다 지금 다른 예수 믿으면서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 다 믿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사람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육체 안으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한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라 말이 아니고 예수가 내 육체로 오셔서 내게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요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다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오늘요 참 예수님 이걸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해석들을 해가지고 이제 참 그러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인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 있죠.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말은요 뭘 갖다가 마음으로 믿는지 이것도 모르고요. 물어봐도 몰라요. 뭘 또 입으로 시인하는가 이걸 몰라요. 그러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신 예수가 마음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오셨으면 입으로 뭐 할 것이냐. 사람은요 예수가 들어올 때 막 그냥 죄를 한 거 다 없애본 것이 아니라 영에 들어오시고 영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육체에 있는 죄를 없애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없애하려면 내가 예수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말 뭔 말이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신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로 오신 예수다, 이걸 신하라는 것을 오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가 우리 육체로 오신다. 예수가 오실 때 초림하신 예수는 만지겁게 오시면 사람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초림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않은 예수, 그 예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니까, 마리아 네가 아들이 못 되니까 네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오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라. 가서 전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오늘 이제 밤낮 초림하신 예수만 막 그렇게 막 그냥 그분을 높이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갖다가 그 예수가 공중으로 강림한다, 보이겁게 오신다, 그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지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셨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영원히 돌아가시다. 뭐가 돌아가시다? 예,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죠? 예,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러면요,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는데요. 영원히 돌아가시다 그랬는데요. 예.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영원히 그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람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님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을 위해 산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는 사람 몸으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가 있는 사람 몸으로 오시고 사람 몸에 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그 초림하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로마서 6장의 사실대로만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영으로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니까 그 예수는 만지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오신 예수는 만지는 예수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갔다 오신 예수는 누구냐? 두 번째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다 오지 않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예수께로 갔다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는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 이걸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니까 예수 된다고 하면 참 나무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만지는 예수와 만지지 못하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왔습니까? 육체로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내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시인해. 하나님께 난 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가 육체로 오셨던 마리아의 뱃에서 육체로 태어났던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시인하니까 어디로 듭니까? 그리스도가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영이 들으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는 제가 상관없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서 두 번째 오신다. 그게 구원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달아서.
첫사람 아담이 제산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가 두 번째 사람 속에 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합니다. 육체로 오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체로 오셔야. 그래서 예수가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우리가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되니까 우리를 만지잖아요. 우리를 만지는 예수. 이 예수는 많이 만져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뭐가 있냐? 살과 뼈가 있어요. 살과 뼈가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는 살과 뼈가 없어요. 몸을 버렸다 했잖아요. 몸을 버렸다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육체는 죽임을 당했다 하잖아요. 그럼 뭐 살과 뼈가 있어요. 다 버려볼 게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살과 뼈가 있어요. 그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만져라. 살과 뼈가 초림하신 예수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아들이 못 되니까 그 예수를 만지려고 하지 말아라. 못 만지는 거다. 아예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러시잖아. 너희가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안으로 오신 것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공중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또 구원하신다고.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은요 나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 하늘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오실 예수도 없고요. 예수는 공중으로 오신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사람 마음을 비워본 사람 속으로 오신다 그 말을 갖다가 잘못해서 갖고 뺀 저기 물질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스카이 아들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는 우리가 영으로 오시는데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뭘로 만드느냐. 그 사람을 바로 만지는 예수, 인자 예수. 그래서 예수는 몸을 버리고 가셨는데 자꾸 어떤 예수를 이야기하냐면 인자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정말 대합을면은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예수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교회에 인자 예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내가 예수라고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들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누가 이제 오시냐면 그것이 바로 정말 교회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도 없을 때 처음 이제 이 시대에 처음으로 인자가 와요. 인자가 그런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말했잖아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인자 임함도 그 인자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보면 인자 예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육체가 있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사람이 예수를 되는 것이고 목회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들을 가리키는 것이 목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가 어린 양이 분명히 예수예요. 이 예수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오신 예수는 먼저 그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고 천사가 대행해서 왔다고 그랬죠. 천사가 대행한 천사가 예수가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베드로보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은 누구냐?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셨는데 영영한 오신 예수.
그래서 영만 살았기 때문에 이 영이 어린 거예요. 어린 예수를 가르치고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먹이고 입혀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들은 하나님의 예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예수가 되라 그 말이요. 예수가 되면 안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 모든 모양도 버려라 이런 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오셔서 사시면 우리가 바로 어린 양 예수고 만지는 예수, 이 예수는 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